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쓰지 않은 맑고 깨끗한 첫 시간을 열어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불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한날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간절히 소원을 아뢰옵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들, 해결해야 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온전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때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마음을 엽니다. 그 뜻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기도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손들과 해외에 출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소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모두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제 16장으로 이제 12번째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부록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시대는 이러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왕이. 사람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도 나오고요. 19장 1절에도 또 나오고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나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오늘은 17장에서 먼저 그 의미부터 생각해 보고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있었던 시절은 그러면 어떻나요? 사울 왕이 있었던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왕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랬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뭐 왕이 있었거나 왕이 없었거나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에서의 왕은 인간이 세운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왕이라고요?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왕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서 우상을 섬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죠. 환난이 찾아왔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에게 보내셨던 구원자 샤팟 사사가 12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다는 것은 그 삼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을 끝으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사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부르짖어 기도한 흔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사기로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더 극심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찾았던 것에 반해서 삼손에 오면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예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패턴이 회개해야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삼손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삼손조차도 블레셋으로부터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죠. 다윗 때에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셨는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사사를 보내지 않는 그 현실에서 이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나도 너희 왕 안 할래. 하나님이 손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 그 말이 왕이 없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개입하지 않을 때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7장 1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어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생각나시죠?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렸던 돌라 사사가 살고 있었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을 경계하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산맥이에요. 그 산맥 어느 한 부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미가라는 이름 수요 예배 때 미가서 설교하면서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미가 선지자만큼이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느 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은 몇 개요? 1,100개. 은 1,100개.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어제 들릴라가 삼손을 방백들에게 팔아먹은 은 개수가 1,100개예요. 여기 1,100개가 또 나오죠. 이 1,100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억만금을 이야기할 때 은 1,100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마 이 가정의 전 재산을 도난당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저주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라 뭐 이러면서 막 벼락 맞아 뒤져라 뭐 이러면서 저주를 하는 이야기를 그 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머니가 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으니까 은 1,100개를 다시 가져와서 내놓으면서 어머니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나쁜 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말이야 이러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은 1,100개를 가져온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아니 도둑질 해갔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져왔다고, 다시 가져왔으니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되어졌냐? 아들이 하나님이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그 은 1,100개 그거 다시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은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걸로 뭘 만들어요? 신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신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뭘 자꾸 만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입에 올리는데 정작 그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왜 그렇게 됐대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니까 그래요? 이 엄마가? 저기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신상을 새겨?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들이에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아들을 하나님으로 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고 그 자존심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다.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른 우상들 중 하나에 불과한 신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5절 말씀 가십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어요. 신상을 만들고 신당까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이 에봇은 뭐고 드라빔은 뭔가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리고 드라빔은 가신이에요. 우상이죠. 이 에봇과 드라빔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그것을 함께 가도록 놓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시대, 이게 왕이 없었던 시대.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입에다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말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들인가? 돈인가? 아니면 내 어떤 일생의 목적, 꿈,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이게 사사시대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꿰뚫어야 될 하나의 주제가 뭐냐? 왕이 누구냐?
오늘 이 나라의 왕은 누구냐? 오늘 이 교회의 왕은 누구냐? 오늘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은 누구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내 인생에 왕이 없었으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왕이 없어서, 오늘 이 나라가 왕이 없어서,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 목적, 이것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내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 내게 주신 그것들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쉼을 얻어서 충전하여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이 모든 그 정체성, 그것이 딱 일치되어져야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왕이십니까? 진심으로 답을 찾고 내일 주일 왕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